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부터 34절인데 중간에 좀 빼고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34절입니다. 다같이 교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말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니 손에 제사 알뿔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냥하여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모들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나 것을 원한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원들이 여호와 앞에 힘이면 그들이 여호와의 예수를 멸시함이었더라.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 떠넘기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느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여호와께하여 반도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썼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들이 해움에 관하여 집중해서 살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령하면 나의 이름과 예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정비히 여겨 내 백성이 그날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으로 살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네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 힘에 노인이 하고 태어나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안에서 내가 홀로 보지 아니할 너의 사랑이 내 눈을 깨닫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하시며 내 집에 행사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우린 지난주는 한나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한 대로 사무엘을 3년 동안 키우다가 성전에 갔다가 하나님 앞에 구한 대로 또 그가 여호와 앞에 구하여지는 자가 되고 또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 구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그런 확장들이 있었고 또 그 한나의 찬양도 그 찬양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학습하는 기적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신 응답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 응답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학습해가고 각인시켜가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12절에서부터는 그런 일을 행하는 한나와 그 사무엘, 엘가나의 집안,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 한 집안을 설명함과 동시에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와 그 자손의 그 아들들의 제사장들의 엄청난 죄악들을 고발합니다. 오늘 그 죄악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어도 이런 일을 정말 했다니 싶을 정도로 지금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첫 번째 그 제사장들의 죄를 보면 결국은 여호와가 없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자체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드러내고 또 여호와 앞에 중재자가 되고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자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그 제사장의 기초입니다. 기초. 그런데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면은 엘리라는 대제사장 밑에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야 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가 없는 제사장이라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에 대해서 그들이 수없이 들었지 않겠어요? 또 제사장의 직무를 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을 끊임없이 했을 거고 또 사람들이 재물들을 가지고 오면 그 죄를 사한다고 말하기도 했을 거고 자기의 책무를 하기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들었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참 슬픈 일이에요. 참담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끊임없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또는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고 예수님이 없었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는 이 알미라는 것은 서로 동행하고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을 알미라고 그랬죠. 그런 알아감이 그들 속에 없었다는 것은 굉장한 참담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까? 여호와를 수없이 들었는데도 그에 대한 그 여호와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전혀 깃들이지 않는 자는 없는가? 이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은 건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그것은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의 부족한 무능함이기도 하고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자의 성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굳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한두 번에 그칠 때는 그냥 그렇거니 지나가겠지만 여기 보면은 관습이 될 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이게 습관이 될 때는 굉장히 무서우면서도 비참하게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오늘 13절에 행하는 관습이니까 이것은 습관적이고 지속적이 되어서 그런 알지 못함과 그런 죄악을 가짐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전혀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그죠? 왜 그랬을까? 그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엄청난 슬픔입니다. 현재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합동 장로교단인가? 근데 거기서 전체 갤럽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낸 결론은 99%가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보고서였습니다. 지금의 현존의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가 99%였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순위 개혁 대상자가 누구냐? 목회자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들 속이 전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비참한 결론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지도자의 타락에서부터 구약에서도 제사장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구약의 타락의 처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엘리와 그 후손들이 얼마나 타락된 행위를 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지도자부터 자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쁜 행실을 거기에 언급했는데 그들은 제사를 멸시했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 17절에 나오고 어떻게 했냐면 그 제물을 드리러 온 것에다가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걸려 나오는 것을 그냥 먹었다. 제사장은 먹게 되어 있는 부위가 따로 있어요. 제사를 드리면은 그것을 먹게 되어 있는 부위와 먹지 못하게 되는 부위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다 무시하고 갈고리로 했다. 그 다음에 또 더한 것은 날 것을 원했다. 예, 고기를 다 제물로 태우거나 기름과 그런 것들은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금하고 그냥 생고기를 갖다 달라 이렇게 말했고 그것을 또 안 주면 지금 내고 억지로 빼앗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죄가 힘이 크다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죄악이었다. 그 뒤에 보면은 25절에 그것을 만류하는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았다. 죄를 지을 때에 누군가가 그에게 여기 보면 백성들이 그런 말을 계속 엘리에게도 말했고 엘리도 어떤 시기든지 그 자녀에게 말했지만 그거를 전혀 듣지 않는 불량자였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엘리의 둔감함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목회자분들이 거의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목회자들이 여기 보면 있죠. 삶은 고기 중에 좋은 것, 때로는 날것 이런 것들을 탐하는 그런 식탐들이 목회자들에게도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사역자들이 엄청 잘 먹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뭐 늘 그렇진 않지만 그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면서 막 비싸고 좋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먹으러 가는 것, 행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은 재정을 참 아껴 쓰지만 그냥 그 사역하는 분들과 당회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막 써버리는 그런 일들은 정말 여기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참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것 중에 하나지 않는가. 목회자가 되면서 좋은 데, 좋은 곳, 비싼 곳 이런 것들을 내가 여기도 가봤고 저기도 가봤다라고 그것을 자랑하는 일은 전혀 자랑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엄청난 슬픔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어느 순간인가 있을 수 있지 않는가가 우리의 슬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가 굉장히 둔감했다고 합니다. 22절에 그들의 죄는 홈리와 비나스의 죄는 여기 보면 성범죄까지 했다 이렇게 됐어요. 성폭력을 했는데
수종드는 여인들이니까 이거는 뭐 한두 여성이 아니고 그 수종들로 왔다는 거는 그 여인들이 나시린에 헌신을 하고 거기 오는 거거든요. 그런 여인들을 함부로 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과 동침하였음을 이제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래 돼 있잖아요. 엘리가. 그러니까 이 소문들이 아맘리에 바깥으로 많이 퍼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이런 소문은 한나도 들었을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회가 썩었다, 엘리와 그 자손들이 썩었다라고 누구나 없이 얘기했을 거고 이것이 아마 한나의 기도에도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백성들에게서부터 그 일을 엘리가 전해 들었다는 것은 엘리가 얼마나 그 제사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리하지 않았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죄악상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그리하지 말라 라면서 아주 두리뭉실하게 그 자녀들을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는 이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못하게 파직시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엘리의 이 둔감함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영적인 무지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특단의 조치를 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나중에 네가 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하시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그를 책망할 때에도 보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면서 아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저도 저를 자책했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혹시 자녀의 어떤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 속에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엘리의 둔감함은 어떤 식으로 그것이 나타났나? 낭창함입니다. 낭창함. 저는 그걸 낭창하다고 표현하는데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현대 교인들은 영적으로 스스로 둔감을 자청하면서 어떤 사건이나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들에 있어서 어떤 분별력 또는 판단력 또는 교회에 대한 애끓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관점 이런 것들을 거의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또는 그것이 지나쳐서 한마디로 낭창해지는 거죠. 네. 말씀도 그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개선이나 어떤 미래에 대한 관점이나 어떤 애끓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이렇게 낭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이 세상에 엄청 많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슬픔입니다. 또 우리도 그 가운데 그런 무리에 속하여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은 참 두려움입니다. 낭창한 교인이 된다는 것, 아무것도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 아무것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굳어짐과 낭창함과 이런 것들이 이 현대 교회의 문제였다면 이때 엘리의 마음의 상태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픔이고 그런 아버지의 말이 강하지 않았고 애통해 했겠지만 그것이 그 자녀들을 변화시킬 만한 것이 되지 못한 것은 그 아버지의 모든 삶의 태도에서 그 자녀들은 그것을 받지 않았을까. 대제사장인 엘리조차도 말씀에 사모함이 없고 자기가 무슨 직분을 해야 하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애끄름이 없는 이런 것들이 그냥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슬픔과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서 절실함과 간절함을 언제부터 잃어버렸는지, 언제부터 우리는 그냥 그렇거니 하고 지나는
낭창한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빠져서 사는지, 이것이 엘리의 모습과 우리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 그려져되면서 참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25절에는 더한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 말씀은 심판의 시작입니다. 죽이기로 뜻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도를 넘었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수없이 많이, 이 엘리가 98세에 죽었고 40년 동안 했으니까 58세에 사역을 시작했고, 그로부터 40년 가까이 있었고, 이 자녀들도 아마 많이 장성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면은 보통 30세 돼야 하니까 훨씬 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말을 하기도 했을 거고, 이 아버지도 얘기를 했을 건데, 그것이 그들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도를 넘은 거죠. 한계를 넘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죽이기로 뜻을 결정하셨다. 이 정도까지 간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참으셔요. 많이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그러나 끝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수없이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반역하고 대적할 때에는 어느 순간인가 막을 내리는 끝이 있다. 이런 끝이 오기 전에, 이런 한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진저리를 치시기 전에, 그것이 얼마나 오랜 동안의 참음과 부모의 참음,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참음을 넘어서는 참음이 하나님에게 반복적으로 있어 왔는데, 그런 반복적으로 있어 왔음에 한계가 있다. 여기까지 이제는 한도를 넘었다. 이런 끝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한계를 넘은 것은 없는가 돌아보는 일이 있어요. 누가 말해도 듣지 않을 때에, 아니 하나님이 말해도 듣지 않을 때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해도 그것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에 그는 한계를 넘는 그런 일이 있다. 물론 이런 일은 굉장히 드문 일.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나 참으셔서 그 죄인 하나가 어떤 식으로든지 회개하여 돌아오면 받으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고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식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로 전혀 변하지 않는 걸로 그 자신을 타락이나 그 범죄 속에 밀어붙인다면 하나님도 이제 손을 놓는 한계가 있다. 저희들에게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심판을 선언하는 일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도 좀 하겠지만 이름도 안 나오는 무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사사시대 끝에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 엘리가 다스리던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황폐해졌는가는 이런 일들을 보면 나옵니다. 무슨 일을 바르게 직언해야 할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드물었다. 그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미미한 자였다. 아마 시대가 암울할 때에는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룻처럼 한나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없는 무명인처럼 그 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고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일으킬 정말 참된 제사장을 달라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런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저 밑에 이름 없이 소리 없이 그렇게 있다는 사실이 참 힘이 됩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99%가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하기 위해서 저 밑에서 진실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 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내가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선언을 보면 첫 번째는 너희들을 그 과거에 엘리와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선택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나타났고 27절 내가 택했고 내 제사장으로 삼았고 내 제단에 올라갔고 내 앞에서 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내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엘리와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나타내고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제사장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 엘리와 그 후손들이 뭐를 잃어버렸냐? 그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계속 애가 타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제물, 내 제사장, 내 앞에, 내 여호와 앞에 있었어야 된다. 나와 너희의 관계가 먼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끊어버렸대. 그들은 얼마나 큰 특권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제사장 삼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제물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엄청난 특권을 가졌는데 그 주어진 특권들을 거의 다 멸시하고 놓쳤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죄로 만들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들을 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고 말씀으로 부르셨고 죄를 일러주셨고 회개하라고 부르셨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멘토거나 가정이거나 어느 환경이거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얼마나 많이 불러주셨는가.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찾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나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은 적이 있는가.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은 도리어 내 제물과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 말은 뭐예요? 우선순위가 완전 틀려졌다. 하나님의 우선이 아니라 세상과 살아가는 가정과 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 그런 쪽으로 우선순위조차도 바꾸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했다. 탐욕 가운데 있었고 그 안에 식탐도 있고 그 안에 성을 탐닉하는 그런 것도 있고 수많은 탐욕 이런 것들의 세상을 향한 탐욕들이 그들에게 넘치게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했어요. 중히 여겨라는 말은 카보드 이래가지고 무게를 거기에다 두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것은 내가 무게를 어디다 더 두고 있느냐, 내가 신뢰를 어디다 더 하고 있느냐, 내가 미래를 어디다 더 맡기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더 중히 여겨 무게를 두고 이런 거죠. 이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카보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카보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더 무게를 두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는가가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내가 우선순위를 무엇을 더 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기 보면 3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후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 내가 존중히 여기는 자, 이것도 나를 카보드하는 자는, 이렇게 돼요. 원문은 나에게 무게를 더 두고 있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하고 제사장 삼고 선택하고 옆에 있고 부르고 수많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해주신 수많은 인생의 일들이 있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일들도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수없이 되어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받고도 우리는 내 삶의 무게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나의 카보드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뭐를 더 중히 여기는가? 뭐를 더 존중히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물으십니다.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는가? 무엇을 더 영광스럽게 여기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애통해 하면서 우리에게 되묻는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가? 아니면 아들들과 세상 일과 이런 것들을 더 존중히 여기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해주신 그 모든 은혜를 다 버리고 나는 여전히 세상과 나 자신과 나의 영광과 이런 것들을 더 중히 여기는 삶으로 계속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 뭐죠? 너의 영광이냐? 나의 영광. 네가 더 중하냐? 내가 더 중하냐? 무게가 어디에 더 가 있느냐? 이것을 끊임없이 물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무엇을 너희들은 더 중하게 여겼느냐? 특별히 이 제사장들에게. 교회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책보다는 실제적으로 나의 초점과 나의 삶의 신뢰와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으로 그쪽으로 기울고 있는가? 이것 어디에다 기울고 있는가? 이제는 저울질을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수많은 특권들을 가차없이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을 들을 기회를 줬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꽂히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낭창해지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을 경멸한 것이고 죄가 심판은 팔을 끊을 것이고 환난을 줄 것이고 죽음이 홈리와 비느스에게 같은 날 같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을 박탈할 것이고 그 후손들은 이제 궁핍하게 되어서 땅 한 조각을 구하는 그런 자리로 내려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은 홈리와 비나스는 조금 있다가 몇 달 뒤에 죽게 되고 그 후에 이 후손들이 점점점 가서 제사장의 자리까지 끊어지게 되는 일은 다음 주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엄중하신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엄히하신 하나님을 보라. 엄히하시고 엄중하시고 위로가 있는 하나님.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둘 다를 균형 있게 받아들이며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예수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이때가 여호와 없는 제사장이시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다 제사장입니다. 예수 없는 제사장은 아니지. 주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하면서 살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영을
것인가? 어떤 것도 내 영을 강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낭창한 신앙생활을 하고, 낭창함이라는 것, 둔감함이라는 것, 아무것도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 그것은 저희의 실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성령을 끊임없이 밀어내는 우리의 완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 있었고, 한나가 있었고, 몸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암울한 시대에, 이 개혁이 필요한 시대에 정말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누가 나의 이름을 몰라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낭창함과 포기함과 둔감함이 지나쳐서 하나님이 한도가 찼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나타났고, 너를 택했고, 너를 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고, 너를 불렀고,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너의 예물을 내가 기뻐하고, 너의 예배를 내가 사모하고, 너와 나와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며 연합하는 이 놀라운 관계들이 새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암담한 말씀 앞에서 이런 말씀은 참 그냥 지나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주님 슬픈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 혹시 저나 우리 가운데 또 이런 상태에 그냥 아무 감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는 자들이 이곳에나, 성도들이라고 주님 있지만 예수가 없는 그런 기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죽이기로 이제 뜻하였다라는 한계가 이르기 전에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를 수없이 붙들었던, 또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었던 그 과거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내가 섰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누가 뭐라든지 간에 룻처럼, 한나처럼 그들의 모든 슬픔과 고난이 도리어 기도가 되고 주님 찬양이 되고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서 주여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묵묵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가슴을 치며, 아버지 하나님 참 목회자들과 직분자들과 또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 예수와 함께 있기를 본인뿐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관영할까 두렵사오니 주님, 죄악이 찰랑거릴 때에 주님의 끊임없는 그런 반복되는 말씀이 있을 때에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 앞에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굳어짐과 우리의 낭창함과 우리의 둔감함을 주여 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